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서 의인으로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지금 고통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건데,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자신의 고통이, 욥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 가끔 하죠. 나 좀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할 때 보면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당신이 내게 자꾸 뭔가를 요구해서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표현 합니다. 뭐 가까이에서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뭐를 시킬 때 나 좀 내버려둬. 나 힘들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자꾸, 여기 욥기처럼 친구들이 자꾸 야, 너 이렇게 해. 막 충고를 막 해대면 야,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좀 과도하다 싶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과도하다 싶을 때 도망가고 싶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내버려 두고 싶은, 좀 해방되고 싶은, 심지어는 자식에게서 해방되고 싶을 때도 있죠. 좀 자식이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을 건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저를 예를 하나 더 들면, 이 목회에서 이 교인들로부터 좀 떠나고 싶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둬. 교회 목회 이 자체에서 뭐 이런 표현도,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지금 나 좀 내버려 둬.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죠. 인생은 나를 좀 내버려 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든지, 어떤 내게 주어진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 좀 내버려둬 이런 표현 안 하죠. 뭔가를 책임져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좀 내버려둬 이런 표현 안 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도자죠. 우리 어디 가서 뭐 관공서나 회사나 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제일 책임자.
제일 보스, 사장님, 뭐 이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 말단 직원을 찾겠어요? 여기 책임자가 거기서 최고 보스를 찾는 거죠. 최고 지도자를. 그렇다는 얘기는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고 그 자리에서 최고죠. 근데 우리는 책임 안 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열심히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좀 내버려둬 하면서 떠나는 것이 뭐냐? 그 책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여행이잖아요. 여행. 소위 말해서. 쉬는 날, 쉬는 날, 쉬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책임지셨죠.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 책임에서 벗어나셔서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그런 일들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6일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서 이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그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욥은 지금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들은 보통 견딜 수 없으면 우리도 이제 번아웃 되고 그러면 떠나잖아요. 다 손을 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는 뭐 5일이나 6일 일하고 쉬는 날 있고 또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7일째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전환기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것이고 사실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일상적인 건 아니죠. 갑작스럽고 전혀 어떤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너무나 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탄식이.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에서 회피를 하는데 이 욥은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만큼 그 고통의 크기와 강도가 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좀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왜 자꾸 내 죄를 들춰내셔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처절하죠? 처절합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 막 대들죠. 한마디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한테.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막 이렇게 불평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비슷해요. 지금 이 불평도. 왜 이렇게 할 것이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뭐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죽게 만들었으면 이런 꼴을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런 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맹수처럼 막강한 군대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쉼없이. 욥이 견디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욥이 지금 견디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처음부터 욥이 탄식에 처음부터 나왔던 건데, 욥이 견디기 가장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공격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공격한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탄원하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진짜 욥이 못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욥기 앞부분에 1, 2장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물론 목숨이 경가에 가려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웃집하고 다투고 또 나에 대한 헌담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그 말도 안 되는 다툼들, 나를 험담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려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아픕니까? 나를 무시하든지 뭐 하든지, 무엇을 돈 없다고 무시하든지, 공부도 못했다고 무시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큰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고 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고 그 완벽한 그 탄식이잖아요. 그것은 완벽한 그 절망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바리새인이 공격하든 뭐 헤롯 왕이 공격하든 뭐 제사장이 공격하든 꿋꿋이 버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그 처절한 고통의 표현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통은 하나님 붙들면 뭐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겪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들이 지금 욥을 막 비난한단 말이죠. 욥의 행동을 보면서, 말을 들으면서. 근데 이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죠. 이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또 뭔 얘기가 되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새 친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난, 이 힘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공격을 멈추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회복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잘 보면 욥의 고통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회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욥은 이 새 친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잘 보면.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신앙, 지식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 세 친구는. 표면적으로는 욥과 세 친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그냥 옆에서 거들 뿐이죠.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로 그냥 거들 뿐이고 실제는 욥과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다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어쨌든 욥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지어는 뭐 거듭 얘기하지만 거기 20절 한번 보면 참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야 이게.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 같을 뿐입니다. 지금 죽기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남은 인생, 지금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10명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그 기간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런 표현을 참 얼마나 가슴 아프면 있지, 견디기 힘들고 가슴 아프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잠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평안하게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정말 이 상상도 못하는 표현이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람에게는 나 좀 내버려도 내 인생 얼마 안 남아서 남은 인생 1년이든 2년 나 좀 편하게 살니까 나 좀 내버려둬. 그래서 하는 것이 황혼이혼이죠. 황혼이혼. 남자든 여자든 뭐 여자들만 남자들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도 여자들에게서 벗어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여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근데 더 많은 부분이 남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녀 구분할 거 없이 서로에게 고통이 되면 황혼에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남은 인생 나이 60 넘고 70 넘어서 당신 때문에 계속 책임지면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하는 것이 황혼이혼이에요. 뭐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의 심정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든 전 세계 기독교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남은 인생 좀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욥은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욥은 표면적으로는 세 친구가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뭔가? 뭐예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지금 겪는 고난에서 해방될 텐데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절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욥의 절규는 재산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자녀 10명을 다 잃어서 나온 겁니까?
온몸이 병들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해서 나온 겁니까? 새 친구가 비난해서 나온 겁니까? 이 지금 욥의 절규는 잘 보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몸이 천근만근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히 뭔가의 고통 때문에 또는 실망해서, 실망이 이야기 표현하면 뭔가 대단히 큰 실망을 했어요. 말하자면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 내 아파트 당첨이 안 됐어. 또는 내가 기대하던 뭔가 안 됐어. 그럼 대단히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천근만근이죠. 그죠? 근데 잘 살펴요. 몸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이에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천근만근인 경우가 있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했어. 하루 종일, 뭐 이틀, 3일 죽어라고 일을 했어. 그랬더니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집에 돌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서 잡니다. 이거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을 안 했어. 근데 뭔가 기대한 것이 안 됐어요. 제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 뭐 내가 아파트 당첨이 안 됐어. 뭔가 자식이 뭔가 하기로 했는데 자식이 실망한 모습을 보니까 천근만근. 그럴 때 막 불썩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라 마음이 천근만근. 지금 욥은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재산, 자식, 뭐 아내, 새 친구, 뭐 병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 욥을 짓누르는 천근만근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겠어요? 몸이 천근만근인 거하고 마음이 천근만근인 게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표현은 똑같이 한다면. 그러나 지금 욥은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이 자기가 당하는 재산적인 자녀나 뭐 아내나 새 친구의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천근만근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온몸이 찢기시고 천근만근 만든 세상 사람들을 하고 싸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싸웁니까? 안 싸우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은 누구하고만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조롱이나 뭐 뺨 때리면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새로운 경지를 나아가는 그 길이다, 이거죠. 그 십자가 너머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이 탄식이나 욥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욥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안식과 평안,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네 인생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을 낼게요. 인생은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 기독교적으로 안 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타락한 죄인의 인생에서 의인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인생이란 뭐냐? 이미 주어져 있는 타락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인의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처음에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나타나는 현실이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하니까 겪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그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고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은 근원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었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니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없는 죄인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오히려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고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느끼고 알게 해준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생명이 지구보다 무겁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한 생명이 지구보다 무거운 그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우리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삶, 이 만만치 않은 인생,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는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나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은 안식과 평안을 간절히 바랍니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탄식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한 듯한 이 탄식이 진솔한 거죠. 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진솔한 탄원이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나중에 지금 탄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장까지 38장까지 탄원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탄원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진솔하잖아요. 진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 그냥 가짜 아픔들 있잖아요. 가짜 아픔들 하니까 이 가짜 아픔들이 어디 있습니까? 꾀병 있잖아요, 꾀병. 사전에 아플까봐 미리 하는 꾀병,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 친구를 다 책망하시고 욥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새 친구는 표면적이고 어쩌면 가짜를 자꾸 얘기하고 있고, 욥은 내면적이고 이면적이고 진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붙들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들의 진솔한 고백,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새 친구와는 전혀, 굉장히 경건한 듯이 막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과는 말도 안 하시죠. 말도 안 합니다. 이 새 친구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후하고는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섞어요. 근데 이 욥의 이 진솔한 기도에는 응답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야곱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다른 것에 가리워지기 일쑤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봐 두렵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기쁨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사업장, 직장, 공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